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사셨는지요? 다일교회 잘 오셨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창조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역을 구분하면서 절기를 삼았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교회의 1년 절기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창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인구가 75억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기원전 1만 년 전쯤에 우리 사람의 인구는 300만 명쯤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4세기, 지금부터 16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가 5천만에서 6천만쯤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사는 인구쯤 됩니다. 1340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고 전 세계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흑사병이 돌고 나서 1400년경에는 3억 5천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게 우리 조선시대가 시작할 즈음입니다. 1800년 정조 이후에 순조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처음으로 10억을 넘겼습니다. 1927년 20억이 되었습니다. 1960년 30억이 되었습니다. 1974년에 40억이 넘어갔습니다. 1987년에 세계 인구가 50억에 달했습니다. 1999년에 60억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70억 인구를 넘겼습니다. 2024년쯤 되면은 인구가 80억 넘길 거라고 추정합니다. 언제 100억 돌파할까요? 2050년에서 60년 사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딱 2배 인구가 올해 인구입니다. 10억에서 20억까지 123년 걸렸습니다. 20억에서 30억 인구 되는데 22년 걸렸습니다. 30억에서 40억 되는데 14년, 40억에서 50억 되는데 13년, 50억에서 60억 되는데 12년, 70억 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급히 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2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45억 년 지구 역사를 1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산 시간은 딱 23분입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7분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농사짓기 시작한 걸로 생각하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온 게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모든 생명들에서 마지막 막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길을 내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개발한 땅은 전 지구 육지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개발한 땅이 지구 땅의 55%를 넘었습니다.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내면 땅이 좌우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지구는 3,600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광주에서 서울까지 300km입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에 12만 배나 많은 도로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로로 인해서 지구 땅덩어리는 60만 개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도로가 지구를 갈기갈기 쪼개 놓아서 도로가 없는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 가로 1km, 세로 1km의 이런 그거보다 좁은 땅이 전체 지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지구의 절반 이상의 땅이 1km, 가로 세로 1km의 땅으로 잘려져 나가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100km 이내에 도로가 없는 땅은 지구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북극의 툰드라나 시베리아 오지나 사막 한가운데 정도만 도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인 지구를 변형시켜서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광산도 만들었습니다. 폐기물도 나왔습니다. 농작물이 나왔습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된 것을 우리는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인공물의 총량이 30조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건 지구 표면의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m에 50kg의 인공물이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1m당 50kg의 인공물이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인류 전체 몸무게의 10만 배에 이르는 무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인류는 우리 현재 문명 앞서서 지구에 살았던, 지구를 지배했던 모든 대형 육상 척추 동물보다 2배 이상 숫자가 많습니다. 전 세계 대형 동물,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잴 수 있는 대형 동물, 즉 고양이도 1kg가 넘으면은, 토끼도 1kg가 넘으면 대형 동물에 들어갑니다. 지구상의 킬로그램 단위로 무게를 잴 수 있는 대형 동물의 90%가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인간의 무게가 총 3억 톤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총 7억 톤입니다. 대형 야생 동물은 1억 톤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의 야생 늑대는 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늑대가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가 넘습니다. 지구상의 사자는 4만 마리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르는 집고양이는 6억 마리입니다. 아프리카 물소가 90만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화된 소는 15억 마리가 있습니다. 펭귄은 5천만 마리가 있는데 닭은 이 순간에 200억 마리가 있습니다. 1970년 이래로 야생동물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 세계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58%가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2020년 되면 전 세계의 척추 동물들의 3분의 2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다른 생물들이 죽어가는 멸종의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 빨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인류 때문에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어떤 집에 자녀 열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마다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내 자식의 자녀들은 해마다 숫자가 불어나는데 다른 자식의 자녀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까닭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냐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막내를 제외한 남은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다 막내 때문입니다. 막내 혼자 모든 것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막내가 우리들의 집을 뺏었습니다. 막내가 우리들의 땅을 뺏었습니다. 막내가 우리들의 먹을 것을 뺏었습니다. 막내가 우리들을 종처럼 부리고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이용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 대하듯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얘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었죠.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고통받는 피조물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창조주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홍수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에 대한 겁니다. 8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과 모든 생명들이 맺는 언약에 관한 겁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이제 땅으로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생명들은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부터 주셨습니다. 땅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구절만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창조 때의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과 비슷해 보입니다.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노아의 가족들과 온 생명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직접 명령이 없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동물을 돌보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그런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9장 2절이 이어집니다. 땅의 모든 곡식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지면에 기어다닌 모든 것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표현은요, 전쟁터에서 군사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적대적 긴장 관계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갖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서 이제 인간은 전쟁 상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대상, 이 둘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은 인간의 손에 동물들의 운명이 결정지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동물을 먹을거리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곡식만 먹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간이 동물을 자신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인간들과 다른 생명들의 관계가 더 이상 조화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에 붙잡혀 있는 주인과 노예, 주인과 소유물처럼 되었습니다. 창조 때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한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시지만 반드시 단서조항을 하나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그것의 생명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두셨습니다. 잡식을 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아 육식을 하더라도 육식을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동물을 먹을 때 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를 먹는 경우는 생명을 몰살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도 인간이 피를 흘릴 때, 사람의 생명을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했으니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죽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동물의 생명을 일부러 해쳐가면서까지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 육식을 할 때도 그것을 먹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존을 위한 것인가 물어봐야 할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동물의 생명을 해하는 것, 살상하는 것, 폭력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단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 무분별하게 생명을 해하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생명을 지닌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살롬을 위한 제동장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놓고도 무언가 부족했나 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언약의 대상과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계약은 핏째 먹지 말라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들을 지켜주겠다는 계약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들과 그 생물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새로이 계약을 맺습니다. 상당히 낯설지만 그래서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약속의 당사자는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생명들입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물속의 어류들이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까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인 것을 미루보아 이것은 합의에 의한 계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결정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이 계약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나는 이 계약을 너희들과 맺고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나 동물 이 모두를 나의 약속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와 언약을 새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서서 8장 21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는 징벌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과 맺은 진짜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인간 때문에 노아의 홍수처럼 다른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생명을 대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고 와서 비가 땅에 쏟아질지라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가 봅니까? 무지개를 보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요즘 무지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지개 언약은 단지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것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삼자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 자연들이 함께하는 삼자 계약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이후 이 세상에서 생명 가진 동물, 식물, 땅은 인간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온전한 생명 주체입니다. 성서적으로 홍수 이후에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들은 인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생명 세계는 어떻습니까? 요사이 먹는 것이 참 문제지요. 최근에는 살충제의 달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닭이 문제일까요? 살충제 달걀을 낳았다는 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을 겁니다. 저요?
코딱지만한 철조망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주는 대로 먹고요, 뿌리는 대로 뒤집어 쓴 죄밖에 없어요. 제가 해로운 달걀을 낳은 것이 죄라면은 살충제를 뿌린 사람, 그 살충제를 만든 사람, 그 살충제를 허용해도 된다고 했던 사람, 그 살충제를 뿌려서 이익을 취한 사람, 이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닭의 수명은 7년에서 12년 사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닭은 평균 20년 이상을 삽니다. 어떤 닭은 30년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닭은 며칠이나 살까요? 30일에서 50일을 삽니다. 길게 살면 2년 삽니다. 미국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생산되는 닭은 딱 3주 삽니다. 저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닭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고기 좋아하고요. 닭을 얘기하는 까닭은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가축이 닭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 치킨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달걀 후라이 먹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먹는 게 닭이고 달걀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닭은 어디서나 먹습니다. 한국의 양념치킨이 전 세계 히트 상품입니다. 우리 한 해에 몇 마리 닭을 먹을까요? 한국에서 몇 마리의 닭을 먹을까요?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잡아먹는 닭이 10억 마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잡아먹는 닭이 몇 마리일까요? 몇 년 전에 500억 마리라고 했는데 요즘 통계는 600억 마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고 많이 먹는 게 우리 역사에서 정말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10억 마리의 닭을 잡아먹으면서 1년에 600억 마리의 닭을 잡으면서 혹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닭을 핏째로 먹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전상서 소식 들으셨는지요? 2016년 작년 한 해 한 달 반 동안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는 소식을요. 병에 걸린 닭은 병에 걸렸다고, 멀쩡한 닭도 아픈 닭하고 같은 농장에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그냥 묻혔어요. 몇백도 아니고 몇천만 마리가 죽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달걀값이 3배나 올랐다고, 치킨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닭도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A4 종이보다도 작은 철장 안에 갇혀 살아요. 걷기는커녕 날개조차 펼칠 수 없어요. 철장은 5층, 6층까지 쌓여 있어요. 닭장 안에 갇혀 있던 우리가 평생 딱 한 번 햇빛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알을 못 낳아 고기로 팔려나갈 때예요. 우리는 본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예요. 종일 돌아다니며 땅을 쪼아 먹이를 찾고 횃대에 올라가서 마음껏 소리치고 둥지를 틀어 알을 낳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하나님, 무지개를 기억해 주세요. 이주된 뿅아리가. 자연을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우리는 자연 없이도 사는 삶을 삽니다. 자연 없이도 사는, 문화에 둘러싸는 삶을 살다 보니 자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을 잃어버리면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생명을 내 편의대로 조작하면서 살아갑니다. 닭이나 소나
돼지나 양을 더 이상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체된 고기 덩어리로 만납니다. 무지개를 기억하십니까? 무지개를 보십니까? 지난달 보르네오 섬으로 우리 교회에서 의료봉사 갔습니다. 마지막 날 무지개가 떴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정글 속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겁니다. 역사상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보다 14배나 더 큰 플라스틱이 모인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하나의 지구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지구가 6개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는 지구 6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생명을 먹는 것이 너희 인간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정도인가? 너희는 생명을 핏째 취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가 남의 생명을 먹는 과정이 정의로운가? 너희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너희가 누군가의 생명을 대가로 이 평안과 복지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이용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내가 만든 창조 세계를 기억하는가? 나는 무지개를 기억한다. 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창조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생명의 민감성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생명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